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더 읽어야 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제 우리 김연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강사 소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 탈교회화,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이 탈교회화가 큰 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오기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탈교회화가 일어났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탈교회화를 가속화시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탈교회화는 제가 생각할 때 세 종류의 양상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급진적 탈교회화 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인데 나는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 우리가 교회 나가지 않는 신도를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그 가나안 성도가 지금 현재 한국에 200만 정도로 보는 거에 아마 상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200만. 근데 또 다른 탈교의 신자가 있는데, 재건적 의미의 탈교회와 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가 되고 지나친 개인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잠재적 탈교회 신자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얼마든지 교회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여기에 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건 당연하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쩌면 이제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일상화가 되기 전에 하루빨리 성도들, 그다음에 신앙들 추스려야 되고 하나로 묶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고 이걸 별로 걱정을 안 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리가 그래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의 교리가.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러나 이 개신교는 우리는 교회가 꼭 건물로 된 이 교회당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 모임이 교회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2년여 동안 계속해왔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익숙해가지고 이게 끝나도 과연 교회에 몇 프로나 돌아올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소형교회 성도들도 그동안 자기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큰 교회 괜찮게 설교를 잘하는 분들의 설교를 막 듣게 되면서 제가 아는 분들도 자기교회 설교 예배 드리지 않는데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듣는다고 그래요. 아마 이런 문제들이 한국교회 전체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부여잡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며 나는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7월 11일 날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무명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모세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3장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 이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출생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고 또 모세를 부르신 사건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특별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사건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닌 분이라면 생생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스토리텔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을 인도네시아에서 했지만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는 스토리텔링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스토리가 성경의 75%를 차지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의 출생도 모세의 출생 이야기죠. 우리가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의 출생을 보면 보통 영웅들의 출생과는 굉장히 다르죠. 보통 영웅들의 출생은 임신부터 출생부터 시작해서 또 집안, 가문에 이르기까지 정말 뻑적지근하죠. 대단한 집에서 대단한 존재가 임신되고 대단한 존재가 태어나고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10명이면 10명이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조상들 중에 지도자를 누구라고 꼽고 싶으냐 하면 10명이면 10명이 모세를 꼽는다는데 그 모세의 출생을 보면 정말 소박하기 짝이 없고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알 수 없는 레위 한 남자가 알 수 없는 한 여자,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알 수 없는 아이 하나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이름도 밝히지 않고 굉장히 소박한 집에서 소박한 아이가 태어났던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특별히 오늘 이야기와 함께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로 이 모세가 왜 출생 얘기를 이렇게 가볍게, 아니 지나가는 것처럼 평범하게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잖아요. 자기의 출생 얘기를 지금 자기가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누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낳았고 이런 것을 굳이 밝히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 같다. 겸손함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모세의 출생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나중에 6장에 가서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명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뭔가 이름을 내기를 원하지만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명의 헌신, 헌신을 더 요구하신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많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40세가 되어가지고 애굽인을 죽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2장이죠. 바로 3장이 나오는데 3장 어디로 나오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는 40년 동안의 마지막 부분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드로 집에 가가지고 처가사를 하게 되죠. 그 집에서 이제 아내를, 십보라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또 아들을 낳게 되고 이제 그런 삶을 산 다음에 어느 날 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멀리서 보게 되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금방 사그라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본 모세가 다가가게 되고, 다가가니까 음성이 들리죠. 불꽃 가운데 음성이 뭐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을 내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오늘 얘기가 끝이 나죠.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쓴 귀 있는 리더, 귀 없는 리더. 지도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귀가 있는 사람과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말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은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번역도 상당히 살벌하게 했어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귀 있는 리더, 귀 없는 리더라는 책 속에서 한 가지 얘기를 소개하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2002년 12월 11일 날 미국의 덴버라는 도시가 있죠. 그 덴버 도시에 덴버 포스트라는 지방지, 일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콜만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글 제목이 뭐냐면 7살짜리의 용기 있는 행동, 7살짜리 아이의 용기 있는 행동, 그게 바로 그 글 제목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건 뭐냐면 2002년에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미국은 11월이기 때문에 춥죠. 추운 저녁이었어요. 이제 낙농일을 하고 있는 길레르모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외국에서 이주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홀스타인 젖소를 자기 우리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일을 저녁 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보니까 꼬마아이가 하나 왔는데, 백인 꼬마아이가 왔는데, 이 아이가 신발도 신지 않고 하얀색 양말 걸음으로 와가지고 그 소똥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데서 토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가르시아라는 사람은 이주해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침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 우리로 말하자면 119죠. 미국에서는 911, 911 전화해가지고 이제 구하게 되죠. 그게 뭐였냐면 이 아이가 타이터스 아담스라는 애예요. 7살 먹은 아이고, 이 아이가 이제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어머니와 여동생 둘, 그러니까 4명이 외할머니 집에 가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아빠는 이제 바빠서 못 가고 이제 밤중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콜로라도 지역이 굉장히 산세가 험합니다. 보통 1시간씩 2시간씩 올라가기도 하고 굉장히 산이 험한데, 그 후미진 곳을 달려오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아빠한테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전화기를 내준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7살 먹은
그 타이터스 아담스라는 애가 먼저 통화하고 그 다음에 그 여동생 티파니, 티에라 다 이제 차례로 통화를 했어요.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건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픽업 트럭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운전사석과 두 번째 선에 있는 아이들 사이에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핸드폰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 닿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엄마가 안전벨트를 풀죠. 그리고 몸을 돌려가지고 핸드폰을 막 받는 찰나에 엄마 몸이 휘청하면서 핸들을 휘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그 커브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두 번 굴르고 절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으로 엄마는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잖아요. 핸드폰 받으려고. 그 충격으로 엄마가 앞에 유리창을 머리로 깨고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고, 그리고 기절해서 그 당시 영하 5도였는데 그 추운 데서 이게 사경을 헤매게 됐고, 이 차 안에 있는 3명의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기 때문에 차 밖으로 튀쳐나가진 않았죠. 이 큰아이, 이 타이터스 아담스라는 애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뭐 차 안이 난장판이죠. 차는 두 번 굴러가지고 여기저기 문제가 있고, 그 보니까 이 그 밑에 여동생은 코를 쪄가지고 코피가 나고, 그 다음에 뭐 울고 있고, 두 번째 아이는 뭐 경기를 부리면서 울고 있고, 그래서 이 타이턴스라는 남자 7살 먹은 애가 자기 겉옷을 벗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아이를 덮어주고, 그 다음에 가방을 찾아가지고 고무 젖꼭지를 찾아서 막내에게 물려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울지 마, 걱정하지 마. 오빠가 엄마 찾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울지 마. 울면 안 되지? 그렇게 하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충격으로 문이 휘어져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뛰쳐나간 그 앞 유리창으로 자기도 기어 나와가지고 사방을 둘러보는데 어둠밖에 없어요. 그리고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것을 향해서 400m쯤 됐다는데 400m를 얘가 양발바람으로 질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가르시아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911을 불러가지고 왔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 타이터스가 한 일이 뭐냐? 엄마도 찾게 되고 두 아이도 보호하게 되고 다 구하게 됐어요. 그 사건을,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레너드 스위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7살 먹은 타이터스라는 애는 지금까지 리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아이다. 어떤 형태의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한 일이 뭐냐?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리더는 키워진다기보다는 리더는 상황이 부르는 거다. 그 리더는 그 상황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제대로 응답하는 사람이 참다운 리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귀 없는 리더, 귀 있는 리더, 이 책의 영어 이름은 뭐냐면 Sermon to Lead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리드하도록, 다른 사람을 지도하도록 소환되었다,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모세 이야기도 보면 모세가 80년이나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자랐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로, 대단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신 것이에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은 훈련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나름대로 준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시는지, 뭘 하라고 부르시는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리더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순간이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타이터스처럼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훌륭한 리더로 부름을 받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2장에 보면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야기에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4가지예요. 이야기하면 배경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야기의 구성이 있어요. 네 번째는 수사법이 나와요. 모든 이야기가 그래요. 성경 이야기나 세상 얘기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 배경에는 2가지 배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 언제 했느냐? 시간적 배경. 어디에서 났느냐? 공간적인 배경.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예요. 40년 동안 꿈에 부풀어가지고 왕자로 살면서 온갖 교육을 다 받고 온갖 필요한 것을 다 습득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쩌면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왕자로서의 삶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40년을 또 살게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내도 맞이하고 자식도 나오면서 장인어른의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40년 동안 계속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월이 아니고 4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날마다 눈만 뜨면 일어나가지고 양치는 거죠. 오늘은 어디 가서 이 꼴을 먹일까? 어디에 물을 먹일까? 그걸 40년 동안 매일같이 해온 것이에요. 오늘 또 그 4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신정철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메모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신정철 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순간의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루에 5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같이 메모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 비범한 순간이 되어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쩌면 지금 모세가 그래요. 평범한 일상,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계속 양치는 일을 하고 있죠. 40년 전에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자가 아닌가? 라는 희망도 가졌었지만 그것이 40년 동안 묻힌 겁니다. 매일 똑같은 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일,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비범한 순간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일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어느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 비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비범한 순간을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비범한 사람으로, 비범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 공간적 배경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재밌는 것은 특별히 이름 때문에, 지명 때문에 참 혼자 웃었어요. 이 호렙이라는 이 산 이름, 호렙이라는 뜻이 뭐냐면 황량함, 뺏싹, 메마름, 아무것도 없음, 그런 뜻이에요. 호렙이라는 뜻이. 그런데 그 앞에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황량하고 메말라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호렙 산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 황량함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끝낼 수 있는 분, 아니 번영과 풍성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호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어쩌면 이게 모세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쩌면 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가 풍성하고 대단하고 짝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황량하고 메말라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소유하시게 되면 우리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호렙과 같은 황량하고 메말라고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에서는 등장인물과 함께 따져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도구라는 것입니다. 소도구. 소도구는 뭐냐? 인간인 말고 어떤 동물이나 어떤 물건, 사용되는 중요한 물건을 소도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면 다윗의 물매, 골리앗의 칼, 이런 건 소도구죠. 오늘 사건에도 소도구가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에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도 굉장히 재미있는 광경이죠. 사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흔한 아무짝에도 거의 쓸모없는 거예요. 불수시에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는 금방 사그라들어요. 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뭐냐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화재가 일어나려면, 불이 나려면 세 종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탈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죠. 재료가 없으면 불이 안 붙죠. 두 번째는 열, 온도가 있어야죠. 뭐 성냥이 됐든 하여튼 온도가 있어야죠. 세 번째로 뭐냐면 공기,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끝나면 이 세상에서의 불은 끝나요.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이 셋 중에 하나가 소진되면 불은 꺼져요. 그런데 오늘 이 불을 보면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그라들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불 붙은 재료와 불 사이에 아무 관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재료가 대단하기 때문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떨기나무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모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더 나아가 우리를 또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사실 뭘 하면 금방 사그라들고 아무것도 못 남길 것 같은 존재가 우리 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재료와 이 불과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이 그랬던 것처럼 이 떨기나무마저도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우리가 뭘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활활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은 나무가 소진되지 않아요. 다른 조건이 안 되더라도 불은 여전히 붙어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신발입니다. 신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소독으로 사용되고 있는 떨기나무 불과 대비가 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그 다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19장에 보면 시내산 전체에 불이 붙죠. 호렙산과 이 시내산의 관계는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호렙산은 낮은 산이고 시내산은 높은 산이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렙산은 산맥 이름이고 시내산은 그 정상의 이름이다. 뭘 택하든지 간에 하여튼 호렙산과 시내산은 결국 같은 산이에요. 그런데 호렙산은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산은 높거나 규모가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아까는 호렙산에, 오늘은 호렙산에 불이 붙었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 전체에 불이 붙습니다. 산에 불이 붙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공통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점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 불은 모세만을 위한 물이었고 시내산 전체가 불이 붙은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똑같아요. 시내산도 마찬가지고 호렙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사실은 그 떨기나무가 있는 그 앞이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신하들은 왕 앞에서 신발을 벗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을 복종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해. 내가 있어. 너 신발 벗어. 이 말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하고 나는 너의 왕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재밌는 것은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가면 여호수아 5장에 가면 이 사건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진교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군대 대장이 군대 장관이 모세 앞을 딱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말을 뭐냐면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니다라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지금 모세의 관심, 여호수아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군대 대장으로 와 있다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다. 우리가 이 내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실패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동안 어떻게 이용해 왔냐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우리 편에 서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기억하시죠.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해방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죠. 사실은 북군이 군사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훨씬 압도적으로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한동안. 왜냐하면 남부군에 로버트 리라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어가지고 그 장군하고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걸 알고 있는 이제 대신들이 또 교회 목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 왕을, 대통령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각하, 우리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과 똑같은 것이죠. 당신은 도대체 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중대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는 구절은 또 뭐냐면 이런 구절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네가 이런 일을 해라.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뭘 하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뭐라고 다 얘기하신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패턴이라는 걸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냐면 이제는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재반 준비를 다 해놨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두 컬레 신발도 갖지 마라. 전대도 차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다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을 보낸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낸 것 같다. 제가 이 부분을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꾸에르바라는 부족 사람들에게는 일이라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 이리안자에 없는 동물이 많아요. 양도 없죠. 그 다음에 염소도 없죠. 소도 없죠. 호랑이 없죠. 원숭이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열대지방이라고 생각하는 동물이 거의 다 없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희한한 동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을 번역하는데 이리떼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리가 없어요. 이리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연구를 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들깨떼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들깨.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이 누가 데려다 키워서 이렇게 들깨가 된 게 아니고 들깨들이 있어요. 들깨들. 집에서 도시에서 데려와 가지고 키우는 개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살죠. 각자 집에서 사니까. 근데 이 들깨들은 개인적으로 살지 않아요. 떼거리로 살아요. 늑대, 떼들처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리떼는 이해를 못하니까 들깨떼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어요. 만약에 여기에 조그마한 동물의 새끼가 있는데 들깨떼들에게 던져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 뼈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뼈도 못 추린다는 말 있죠.
우리 부스 사람들에게도 뼈를 정련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다 발라먹고 뼈만 남겨놓는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 번역이 제대로 된 거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라, 이것도 갖고 가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다 그러신 다음에 보내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마치 어린 양을 이리 떼에게 보낸 것 같다. 아니,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죠. 너무나 무책임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모든 걸 다 보장해 놓으셨거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후자죠. 지금 너희들의 상황은 이렇다는 거죠. 일대들 속에 뼈도 못 추릴 정도 상황 속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온 천지를 주관하는 창조주가 내가 아니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하나 없다. 내가 다 이미 손을 봐놨다. 그 말이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또 뭐라고 하시냐면 다 말씀하시고 모세 네가 가라. 왜냐하면 네가 가서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말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앞에도 보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이걸 못합니다. 저걸 못합니다. 또 뒤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여튼 계속 핑계를 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께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그냥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 아니고 그 내용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죠. 사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 마음을 내가 뭘로 지킬 것인가? 너희들의 모든 지각, 너희들의 모든 깨달음을 더한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지금 아무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필요를 채워줄 겁니다. 이 정도 이상이죠.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순간으로 바꾸시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호렙산 같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가진 거 관계없이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 우리의 가지고 못 가지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처럼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하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명령에 대해서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11월 1일부터는 오히려 코로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또 다른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 가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정비하고 교회도 정비하고 우리의 가정도 정비해 나가야 될 터인데 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정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